2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이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기를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 하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잠시 그려봅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수많은 인파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지나갈 길을 예비하기 위해 나뭇잎과 자신들의 겉옷을 마치 레드카펫이 펼쳐진 것처럼 길 위에 사람들이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물론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의미는 확연히 다르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격하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자신들에게 엄청난 권리와 로마로부터의 회복을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날의 풍경을 온 성이 소동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업고 가는 나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한 환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또 평소에 다니던 길의 질감과는 다른 나뭇잎과 겉옷을 깔아놓은 굉장히 색다른 느낌의 길을 걸어가야 하죠. 만약 나귀가 힘이 있고 걷는 동안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그 나귀는 많이 놀라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에 사람들이 흔드는 나뭇잎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업고 올곧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수많은 낯선 환경들로 인해 나귀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새끼 나귀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람을 처음 업어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큰 나귀가 아닌 어린 나귀죠. 어린 나귀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을 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니기엔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업고 가는 나귀, 그 어린 나귀에게 지금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업고 있는 사람을 향해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린 새끼 나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업힌 사람은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무거운데 또 길은 자신이 걸어다니던 길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을 해야 되죠. 자칫하면 그 길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린 나귀입니다. 추측컨대 아마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업고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등에 엎여있는 사람을 옮기기 위해서만 자신의 힘을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잘 걸어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외의 것엔 시선도 마음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옮기는 일 하나만 하기에도 굉장히 벅차고 기진맥진한 새끼나기입니다. 정말 사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짐을 메고 다니는 짐승인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도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 우리는 나귀와 같이 온 힘을 쏟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환호와 영광은 사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또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향한 영광을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새끼 나귀, 자신의 온 힘을 쏟아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쓰임받은 새끼 나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기쁨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두 기억하고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전심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감당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